오늘 말씀 제목은 영을 분별하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있던 공동체에 적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 안에 이미 있다가 그들은 그 공동체를 나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분리주의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겉모습으로는 영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속에 있는 우리의 정신, 영적인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길과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요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거의 가늠자로 시금석으로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지 그것으로 분별해야 하는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혼탁한 이 진리의 시대 속에 우리 또한 어떠한 믿음의 중심으로 삶을 걸어가야 할지 함께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장 앞부분에 3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의 사도답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사랑으로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안다고 했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또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반대로 미워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거하는 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또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곧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계신 줄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보증의 표이기도 하고 보혜사로서 우리의 믿음을 끈기 있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영화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는 이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께 직접 메시지를 들었어, 내가 하나님을 봤다고 이렇게 성령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그들이 다 진짜가 아니더라는 거죠. 왜요? 이미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미 세상에 거짓된 자들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2장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부인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여러분, 요한 사도의 때 이미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전히 더 심각해졌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그리고 거짓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바꾸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길에서 미혹하여 떠나도록 만들고 있죠. 예전에 사단은요, 사람들, 즉 우리 성도들을 박해하고 고난을 가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는 오히려 잘 되게 만들어줘요. 더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평안해지면 그때 우리 인간은 어떻게 바뀔까요? 교만해지죠. 교만한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처럼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단의 계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바꾸어서 인간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 바꾸어 복음을 전하게 만들죠. 그러나 그 복음을 복음으로 아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번영주의, 성공주의, 그리고 긍정의 힘이라고 말하는 것들,
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 심기를 교묘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우리를 정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여전히 다른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수많은 자들이 교주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영을 분별해야 할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인가는 너무나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그 시대, 요한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여러분,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2절에 지금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 테스트 가늠자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인하는 자,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있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 이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요한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요한은 그 당시의 그리스 철학이 그 복음을 훼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요한 서신이 쓰여졌던 시기를 AD 85년에서 96년으로 보는데, 그때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어갈 때입니다. 이미 사라질 때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때, 그러니까 이 믿음의 2세대, 3세대들이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들이 살면서 그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으니 그것이 자신들의 배움의 믿음 아닌 의심을 가졌던 겁니다.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사조가 더 뛰어나고 더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그들이 배웠던 말씀, 받았던 교훈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거죠. 바로 그렇게 혼란스러움이 나타났던 시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자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그런 무리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2절 말씀을 좀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그날에 사람들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소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귀한 역할이죠.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 주님의 권능을 빌어서 이와 같은 역사를 드러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러 갈 겁니다. 여기에 예수가 있다, 여기에 구주가 왔다. 그 많은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그것으로 쫓아가도록 만들 겁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가 가지 마라.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그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현혹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다 무엇입니까? 23절의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알지 못한다는 건. 주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지만 난 너와 관계가 없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불법, 합법적이지 않은 자들이죠. 주님의 이름을 빌어 능력도 행하고 역사도 일으켰지만 그들은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포장해서 사람들을 현혹했고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성취해 갑니다. 작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진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데,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사람들이 몰리면 그를 쫓아가서 그에게 자신도 어떻게 함께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많은 것을 배웠고 기술이 발전됐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여전히 그와 같이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우리는 현혹되어 쫓아가는 모습을 보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목적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볼 수도 있겠죠. 그가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한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그리스 철학은 이 육체를 아주 저급하고 악한 것으로 보았고 우리의 정신과 영은 아주 선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플라톤은 이렇게 자신의 신학 속에서, 철학 속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는 이 모든 육체에 대하여 우리가 감옥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고자 한다. 영은 지극히 중요하지만 몸은 영이 탈출하고 싶어하는 감옥이다. 그래서 가연설이 나타났죠.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으신 그분은 실제 육체를 갖고 온 게 아니라 우리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영으로서 우리에게 그런 환영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는 영지주의가 영육이원론을 이야기하면서 그와 같이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부인했죠. 가연설이나 영지주의나 모두가 이처럼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그 속죄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지금 요한은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것이라 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신학의 갈래 속에서 지금도 동정녀에 대한 잉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었던 이런 가연설과 영지주의적인 아류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지옥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과 의미가 아니라 옛 모습에 얽매여서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지키는 자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3절에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광명한 천사로도 가장을 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처럼 보인다는 거죠. 정말 속일 수 있도록 진짜와 같이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진짜 같다는 거예요. 와,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거짓된 것에 우리가 끌려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을 다 믿지 말고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요한이 이와 같이 분별하는 그 성령에 대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는 또한 그것을 우리 또한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으로 분명히 오셨고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든 속죄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불법의 사탄들이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으로 함께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요, 불법이라고 말했죠. 아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와 같이 거짓을 행하는 선지자들의 나타남은 이면에 사탄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한다. 여기에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진리로서 구분을 할 수 있고 성령으로서 그것을 우리가 판단해야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이다. 그들은 어떤 자입니까?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한 자들, 그래서 세상과 합했고 세상의 뜻을 따라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자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미혹하게 하는 힘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들을 타락시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대적했기 때문이죠. 결국 그들의 궁극적인 마지막 모습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위협에 있던 그들, 요한은 이제 그 공동체를 격려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표현입니다. 또 너희는 그들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그 이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수 있고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너희들이 그들을 이겼다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거짓된 자들, 적그리스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한 것을 이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이 거부함으로써 진리를 수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겼다라고 지금 격려하면서 응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거짓된 것에 현혹되지 않고 진리를 수호하고 그 고난 속에서 이겨냄으로써 그들이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진리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진리를 알아야죠.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모르면 가짜가 진짜처럼 교묘하게 다가올 때 우리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알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 말세의 종교 전쟁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적그리스도들을 이와 같이 진리를 이김으로, 진리를 수함으로써 이겨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신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바로
성령이 그들보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이김의 능력이 우리 안에 힘, 내 공로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진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사탄과 그 불법한 자들과 달리 내 안에 계신 분은 더 크신 분이기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 보혜사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누구보다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미혹의 영, 우리가 유혹당하거나 내가 흔들릴 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감으로써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 그리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부터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을 하는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함께 살고 있지만 그 모든 언어와 중심과 인격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고, 이와 같이 거짓되고 미혹하고 속이는 자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그 이 세상이 주는 패러다임 속에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에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슨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와 상치되는지 아니면 맞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의 대부분은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서로 부딪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우리의 중심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과학, 이성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이성과 과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 이성과 과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분은 다시 승천하셨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들을 과학과 이성으로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밝히고 하나님을 증명해낸다는 것은 인간의 잘못된 시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고 이 안에 또 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과 과학 경험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알아가는 것이죠. 과학이 신의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과학은 틀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념 속에서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학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과학이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과학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하고 겸손해야 하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깨달아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에 요한이 6절에 진리의 영과 미혹하는 영을 대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함께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는다, 곧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서로 나누고 그 교훈으로서 서로가 들음이 바로 성도라는 성령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었죠.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자의 증거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진리의 영, 성령이 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할지 여러분 분명하게 이 예배 가운데 결단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미혹해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를 흔들고 있는 이 땅에 수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속이면서 우리 성도들을 빼내려가는 온갖 이단들, 전도하다 보면 같이 만나죠. 그러나 이제 그대들은 뻔뻔하게도 예전에 숨어 사다가 이제는 똑같이 나와서 합니다. 속이는 거죠. 진짜인 것처럼, 자신들이 정통인 것처럼 속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면 다 그것들은 가짜입니다. 인간이 그 자리에 있거나 인간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분명히 성도 여러분, 말세는 진리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권속들이 유혹을 당할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붙들고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떤 분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어떤 가치인지를 다시 한번 눈떠야 할 것입니다. 교만하게 하고 자기를 자랑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리를 떠나게 만드는 이 모든 미혹의 영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듣게 하지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줍니다. 내 마음껏 자유를 추구해라. 내 욕망을 발산해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기적인 사랑을 진짜 사랑인 것처럼 속여서 사랑하고 진리를 속이며 거짓을 진리처럼 포장해서 사람들을 꿰입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거짓된 자들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죽을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거짓된 자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고 그 길에서 그들과 타협하여 세상의 소리를 들으라고 우리를 종용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다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세워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일이라면 충성하십시오. 그러나 그곳에서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변화된 모든 삶이 하나님 진리의 영을 증거하여 따르도록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들이 지금도 세상에서 판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이원론적인 삶으로 따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진실한 믿음의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에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세상에 있는 어떤 자보다 크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미혹되고 유혹받는 정말 힘든 순간이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미 이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라는 믿고 담대하게 싸우십시오. 그리고 말씀 진리로서 여러분이 분별하셔서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